시편 102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죄를 먹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암울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것으로 그들이 이 고통에 탄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비탄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먼저 1절로 2절에 고난 중에 여호와께 시편 기자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로 7절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그는 호소합니다. 자, 첫째로 그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는 숯같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가 숯같이 새까맣게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마치 다 타버린 재처럼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4절 5절 마음은 풀처럼 시들고 살은 뼈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풀처럼 그렇게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탄식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식욕조차 잃어버려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6절로 7절에 올빼미와 부엉이와 외로운 참새 같았다 그랬는데 자, 시인은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와 또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참새로 비유함으로 고독한 그들의 공고한 그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에 원수들의 모욕과 비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시인은 원수들이 종일토록 그를 모욕하고 비웃고 저주의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놀리고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들이 당한 모욕을 죄를 밥처럼 먹고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는 그들이 당한 심판을 주께서 그들을 들어서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시들어가는 그림자와 풀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인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모욕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겹겹이 오는 그런 시련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들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면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죠.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평소에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또 밤에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도 과연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핑계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기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당당하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때보다 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깨닫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시인이 처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평소에 우리가 기도의 단을 열심히 쌓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렇게 시편 기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원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원인을 찾아라. 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 이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했고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가 인내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오늘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로 인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우리의 마음만 힘들 뿐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죽였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놀라운 건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까지 그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나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인데 우리가 늘 우리 자신 돌아보고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고난의 원인에 맞게 대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라. 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인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무고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나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뒷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겠죠. 맞서 싸워봐야 더 고통받게 되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해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므로 우리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로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